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이 찼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은 어떠해야 되며 교회 재정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교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성장의 요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죠. 딱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성장하는 걸,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건물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가운데서 외적으로 뭔가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문화를 가진 조직이 성장하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교회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가지 않을 때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일단 둘째치고 이 코너스톤 침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서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함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가 겉모습만 교회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매일매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서 역사할 수 있고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쁨이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어쩌면 나의 능력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빙자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2025년도 이 한 해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 각자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올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너스톤 침례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성령님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 매일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의 뜻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라고 말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한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폭발적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한마음이 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이 충만히 찼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를 원하는데요. 오순절이란 뜻은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초실절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이 주님의 7명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오순절에 대한 내용만 지금 두 구절 제가 땄습니다. 당연히 이 구절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 이 지금 날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날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을 말하고 있어요. 초실절. 그리고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7 안식일의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거죠. 안식일이 7번 있으면 49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날이 됩니다. 그 50번째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때때로는 구약에서는 77절이란 말도 써요. 7개 주가 지나가서 77절이라고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있어요. 유대력에 따른 니산월 14일인데 6월절 있습니다. 그 6월절 있는 주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은 항상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이 유대력에서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있는 그 주의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네, 주일날이에요. 오늘날로 일요일날이에요. 초실절이. 자,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7 안식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또 무슨 요일일까요? 또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초실절과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하루 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때때로 이 두 가지 명절을 같이 묶어서 말하기도 해요. 6월절이라고 말하면서 무교절 포함시키고 무교절이라고 말하면서 6월절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6월절 무교절 있고 그 주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에서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에 달리셨어요. 6월절에. 6월절이 참 흥미로운 것이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날, 탈출한 날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왜 6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임방에 뿌렸을 때 내가 그 집에 태어난 첫 번째 것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날 밤
주의 천사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6월이라고 표현해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주죠. 그래서 6월절 밤에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달리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순절에 나와 있대요. 그러면 오순절은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네, 열흘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걸 보고 기다리라고 명령 받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열흘이 됐을 때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달력을 그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다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의 또 절기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가을절기예요. 9월달, 10월달이 이루어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입니다. 봄에.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가을에 나팔절.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날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그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아마 나팔절 그 기간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언제인지는 몰라요. 몇 년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캘린더에 따르면 그런 절기, 명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것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임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네,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 신약에서 처음 임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펴실 필요는 없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또 사무엘기상 16장 13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과 구약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또한 그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경우에도 주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기도 했고요. 또 주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기도 했어요. 다윗의 경우도 자신이 그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영구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존재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제 그분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그 믿는 자에게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역사 방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위로자가 올 거다.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 올 거다. 그 영이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오시면 그 말을 해줬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겠다.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위로자가 너에게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제까지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이 전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강력한 바람을 느꼈습니까? 네, 강력한 바람 없었어요?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던 게 아니에요. 소리만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운 겁니다. 또 두 번째, 제자들의 불의 뜨거움을 느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불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즉 시각적으로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이 타오를 때 위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불의 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지 불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은사주의 쪽에서는 바람을 느끼고 뜨거운 불을 느끼고 뜨거움이 느껴졌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성령의 임재를 막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 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전혀 뜨거운 거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 없었고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거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드디어 성령님으로 인한 침례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머지않아. 그리고 바로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침례가 그들에게 이루어졌고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성령님으로 그들이 충만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신약 시대에 일회적으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자신을 항복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표시표로 없고요.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과 완전히 혼돈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던 이 내용에서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성령 그때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한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요. 그리고 한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침례는 일회적인 것이고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삶에서 성령 침례가 없다라면 성령 충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충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거지 이제 내가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웨슬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이제 주석서를 쓰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침례는 내가 주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 충만은 내 몸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이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침례는 내가 주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 몸이, 내 육신이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이제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난지 묘사가 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부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에요. 6절, 이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고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그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자,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당시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포, 그 나라에서 자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나라에서 쭉 자랐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어떤 재미교포는 한국말 잘 못하죠. 어떤 제일교포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일본말이나 영어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왔는데 지금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15개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대륙으로 따지면 세 대륙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에요. 세 대륙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 하는 이상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지금 성경 해석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해되는 외국어예요. 다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모르고 있는데 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그 다음 구원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만 일어났어요. 왜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당시 오순절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님을 받을 거란 약속은 예수님의 구두로 받은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막 전율이 느껴지고 막 경기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럼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교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당시는 그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던 성령님이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유대인들 구원받을 때 이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한 번 일어나요. 이 성령님으로 인한 타 언어를 말하는 것이. 근데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처음으로 신약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아실 것은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엄청난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강권하게 역사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근데 믿네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실까? 이 궁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그 기적, 오순절의 그 기적, 타 언어의 기적, 그 기적을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으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 이때도 임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다시 한번 타 언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바로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역시 타 언어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에게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 그리고 어떤 시대가 변하는 그런 과도기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여준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타 언어는 오늘날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그 타 언어에 대해서, 오늘날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보다 더 자세히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제 그 오순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13절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놀랬죠. 완전히 놀랐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참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들이 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기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조롱을 해요. 사람의 강팍함이 무서울 정도예요.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예전에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세요. 휴거가 되면 어떻게 7년 동안 이 세상이 그대로 있을까?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됐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 가족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 동료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었대요.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세상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의 강팍함을 보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기적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라는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휴거가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7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사람의 강팍함.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손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광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설레지 않을까요? 놀래서 막 어쩔 줄 모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요? 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볼까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겠죠. 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기적이니까 사도들과 제자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4절,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쫙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내가 말을 알려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3,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구원을 받아요. 와, 이 내용을 보는데요. 와, 꼭 어떤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 영웅이, 용사가 딱 결단하고 칼을 들고 내가 나서리라 딱 일어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영적 용사로 성령 충만을 받았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뭐가 두려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드디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처럼 나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검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되어 있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휘둘러댑니다. 멋있게 드디어 주님의 용사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슬에서 풀려서 드디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능력 변하지 않고요. 성령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용사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사를 찾고 있어요. 그 주님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는 자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족 안에서, 자신의 그 사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때는 비난과 저주가 쏟아졌던 그 입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희생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요.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니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능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고요.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주님의 용사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깨어나는 주님의 용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제자들,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